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장의 마지막인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던 그날 응답받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서너 달 계속됩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부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 고국을 위해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보면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 이러한 순탄함의 배후에는 서너 달 동안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과 대화를 위해 그 왕이 과거에 중단시켰던 공사를 재개하게 해준다는 약속과 함께 여행에 필요한 조서 및 공사 재료를 조달받을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치밀한 전략가이자 놀라운 순발력까지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신 있고 설득력 있게 호소합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세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대면한 자리에 왕후가 있던 것도 우연일 수 없습니다. 정황상 그녀의 존재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허락하는 상황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전략이 정말 놀랍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더욱더 놀랍다고 할 것입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자신을 드렸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기회를 얻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담대히 때에 맞는 요구를 한 후에 필요한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다한 느헤미야의 본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닛산월은 3월에서 4월경이므로 고국의 황망한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때입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느헤미야는 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2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실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은 늘 왕이 주목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항상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왕에게 있어서 모반을 꾀하는 가장 중요 인물이 뭡니까?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왕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왕의 동태를 살피고 그러면서 모반을 꾀할 때 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왕이 왜 이처럼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혹시 너 무슨 일 있냐? 혹시 너 이상한 집 꾸미냐? 뭐 이런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내막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긴장했습니다. 왜 왕이 저런 말을 할까? 이미 그 의중을 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느헤미야는 3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 기회를 살려서 고국의 형편과 상황을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긴장하고 놀랬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헤미야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는 뜨거운 가슴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차분하게 4개월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변혁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보고에 아닥사스다 왕은 4절 말씀처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을 꾀한다고 오해받을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반응을 볼 때 느헤미야는 이미 왕과 꽤 깊은 신뢰관계 안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줄 것과 7절 말씀처럼 주변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무사 통과하도록 조치해 줄 것,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삼림 감독에게 명령해 성벽 재건과 총독 사저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목재들을 준비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구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자마자 무엇이 필요한지 소상히 요구할 실제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인 경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도, 기대, 그리고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찼을 때 곧바로 소상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6절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8절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강성해질까 염려했습니다. 이방 왕은 9절 말씀처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로서 세상의 방해와 반대를 마땅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지혜롭게 잘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행사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때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힘이나 계획을 따라 섣불리 걸음을 떼지 않고 성실히 때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열렸을 때 담대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방해와 반대가 없을 수 없겠으나 주께서는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잘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주체인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우리의 모든 겸용하는 것이 올바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세밀하게 모든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실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되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한다 해서 모든 것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늘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 앞에서라도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해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잘 지혜롭게 대처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긴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늘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상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